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53절까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37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밝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6장에서 이미 밝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제자들도 떠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은 제가 볼 때에 아슬아슬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 6장에서도 말씀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 정말 종이라는 의미, 보냄을 받았다.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야말로 둘로서의 그 종이라는 둘로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인의 명령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인이 선하신 분이시고 주인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직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종을 일하러 보냅니다. 그러면은 묵고 입고 마시는 것을 종이 걱정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종이 걱정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건 주인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일하기 위한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일하러 보내는데 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아가도록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일까 보냐. 내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걱정하도록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순종할지니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광야라고 하면은 저들이 농사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저들이 농사를 지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다닌다는 말, 행진하는 거예요. 목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이 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썸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저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와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한 일이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썩물이 단물이 되는데 그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내리도록 무엇을 힘을 보탰습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위해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로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때를 따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 바로 그 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목표가 바로 그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올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7장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2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일은 바로 안식 문제가 앞에서 생겼을 때부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바로 이렇게 피하여 다니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은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때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아직까지 잡혀 죽일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말씀하심이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의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이나 7장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연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나 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유대에서 섣불리 잡히지 않도록 행동을 조절하신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그 때를 맞추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때는 언제인가? 내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물론 세세하게 사람들마다 각자의 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최고의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막 쭈그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를 닮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최고로 주를 닮아진 모습을 갖추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그때 시간표에 순종을 하여서 자신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의 그 뜻이 그 시간이 언제일까? 거기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 그때 역사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보내신 자의 그 시간표에 자신을 조율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1절에서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때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이루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초막절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므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 초막절을 지키러 또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된다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부터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5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형제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믿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형제들이 더 믿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저분은 우리 형이다. 나의 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어렵죠. 저분이 나의 형님 메시아다. 그래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기가 힘들죠.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의 형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형의 모든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인간적인 모든 부분을 그런데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그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더욱더 주의 종으로 존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그걸
존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형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되죠.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래 절기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에 유대로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든지 병자를 고치시든지 당신을 나타내소서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인지도의 관점으로 즉 세속적인 사건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을 믿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더욱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내 때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그 시간이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라는 것은 바로 인간은 세상적인 계산가 그리고 자기의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세상은 그걸 용납하고 하니까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잖아. 내 때는 그게 아니야. 나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그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내 때는 정해져 있어. 바로 그 말씀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되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같은 뜻을 품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을 하거나 미워하지 않죠. 왜? 똑같이 인간적인 기준이나 그 계획에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 좀 독특한 인간이다. 좋게 말해서 독특한 인간이다. 나쁘게 말하면
미친놈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진짜 독특한 인간이고 미친 인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을 악하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제대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제대로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하, 흑암과 같은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여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바로 바로 이해하고 저들과 같이 오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른 지식으로 바로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에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일을, 저들을 세상을 악하다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악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있을지로다 하는 사람들 그 외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들의 교만함을 바라보고 바로 악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대로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본래의 그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만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정신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사람이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본질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그런 규칙들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을 따라서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 메시아 간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세상의 일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번 명절에 아예 올라가지 않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이 시끄럽게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잖아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막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밀히 조용히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올라가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즉 12장 이후를 얘기합니다. 지금 7장인데 12장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세상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때는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그게 세상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과 승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종은 뭐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종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에 보면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어느 정도는 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명절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함이 컸죠. 그런 마음으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야,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셀럽이 되어진 것이죠. 저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명절을 지키러 왔지만 예수님께로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야, 그분은 진짜 병자를 고쳐주시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드러내어서 저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 13절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하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어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진정한 믿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시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가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구세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마음으로 믿어서 믿으면 의를 이루게 되어지고 바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 하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리저리 수군거리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소문이 나게 되지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지만은 그걸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드러나기까지는 드물죠. 더구나 진리와 비진리 세계, 참과 거짓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꾸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절의 중간 정도가 되어져서 이제 명절이 이게 축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랍비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랍비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근위가 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의문은 당연히 생기죠. 야, 저 사람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 진리를 성경을 저렇게 깨닫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 힘을 아무 데나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자의 그 뜻을 따라 이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야, 이 자제는, 이 절제력은, 이건 대단한 것이다. 사람은 힘이 있으므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므로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힘이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제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간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간증하면서 이렇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문 간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제 소견이죠. 왜? 전문 간증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의 그 관심을 모으려고 이미 많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들을 많이 하고 웃기고 그렇게 변질이 되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야 이것이 내 욕심에서 나왔나 아니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기한테로부터 자기 욕심으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뭔지를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는 그 교훈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서 욕심에서 자기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교훈이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자기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이루려는 순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원함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건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야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세를 신은 아니지만 신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받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원한 지도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저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사랑과 정의를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는 어렵게 여기고 이를 통해서 저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이 율법의 그 행위, 율법의 그 행위는 막 지키려고 하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본질적인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릴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저들을 그 율법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을 할 때에 저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야. 왜? 저들이 지키는 율법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20절을 보면은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 하나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좋다. 내가 한 가지 일을 말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거다. 자,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부분을 두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언제 행해요? 제8일, 난지 제8일에 행해야만 했고 만약에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 일부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몸의 일부만 아니라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작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함으로 그들의 율법 준수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자그마한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것에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신을 치유하는 것, 이건 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선택적으로 이 율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그 정신은 저들이 벗어났다. 그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 해도 된다.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사람의 전신을 치유하여 주는 것은 그건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그렇게 율법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택적인 적용을 하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당국자들,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의 그 하는 말을 저 외곽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그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데도 왜 저들을 붙잡아 죽이지 아니하고 저를 붙잡아 죽이지 아니하고 왜 그대로 두느냐. 혹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비꼬는 말투, 조롱 섞인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의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사람들이 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른다. 그 유대의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다 하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 나사렛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알므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한 그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하여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전통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더욱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29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육적인 출신, 나사렛 사람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육적인 출신을 압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하는 건 알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출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더욱더 자신들의 올무에 스스로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어서 온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안다.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함으로 그걸 알지 못함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잡고자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참 무서운 것이죠. 무섭다고 말하기보다 참 대단한 것이죠. 아무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뭐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의 그 생각과 인간의 판단대로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러니까 저들이 표면적으로 호기심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참된 구원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일시적으로 따르는 믿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바라보았을 때에 저들은 누가 메시아가 진짜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만큼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래 저들은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들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저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이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실된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을 의탁지 않는다.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그들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그 60절에 6장 60절부터 보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 떠나버리잖아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결국 그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가 오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합니다.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서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예수님이 자신을 뒤에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줘야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고자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살고 죽는 거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박해나 그 모든 환난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뿐이니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자 35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났어도 저들이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일이 일어나고서야, 성령이 임하고서야 이 일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3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때가 되어지므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점점 더 드러나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이 지금 세상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인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정말로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오직 나의 숨 쉬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